할렐루야.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빠짐없이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과정으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 신앙의 삶, 또 기도의 삶,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기도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었죠.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루었는데 바로 그것에 아마 연결선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겠는데 말씀은 교제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이죠. 기도.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모세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만남,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배가 뒷받침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굳건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러한 긴밀한 교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아까도 우리 청년들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대본 가지고 했지만 실제 그 안에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 구절에서 어떤 것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교제한다고는 의미,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 있죠? 교제한다. 이 구절에는 뭘로 나타나 있습니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나아간다는 단어로 쓰고 있죠. 나아간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듯이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쪽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 궤짝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성경은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곳에 임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은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나타내시는 자리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로 구약적 개념으로 바로 그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고, 그래서 누구든 이제는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친밀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보좌에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제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유익이 뭐냐? 유익.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얻는 유익이 뭐다?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재가 지금 너무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이게 단어가 지금 모두 도망가 버렸는데, 그 뒤에 보면 때를 따라 다음 장에 보면 때를 따라는 무엇을 의미하나, 이게 앞으로 있던 건데 언제 뒤로 가버렸어요. 이게 다 교정을 봐야 되는데 막 편집하면서 막 이게 사이즈를 B5로 막 줄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뒤에 가다 붙어버렸어요. 때를 따라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 구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다. 어떠한 특정한 때를 지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들려오기는 때를 따라 돕는다 그런 말의 뉘앙스, 그 어감은 마치 어떤 특별한 때에만 은혜를 주신다, 뭐 그런 의미로 들려오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때가 있을까요? 그분이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들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건 때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만 딱 정해서 그때 나가면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치 않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때 상관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이 그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겠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지속돼야 된다. 교제가 오늘 잠깐 했다가 또 한참 쉬었다가 또 잠깐 교제하고, 우리가 남녀의 데이트도 그렇잖아요, 그죠? 데이트도 매일 해야 좋지. 한 번 한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한번 보고, 그럼 1년 사이 벌써 마음에 돌아섰죠, 그죠? 돌아서는 거지 뭐 그거 누가 기다려요. 물론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그러나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한번 만나고 1년 뒤에 보자 그러면 1년 지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날마다 지속돼야 된다 하는 의미를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치 않은 시간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지속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이 구절이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교제한다고 할 때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떤 것이 교제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글자로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카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카바, 뭐 영어에 카바한다 뭐 그런 아니고 히브리 글자로 카바인데 이것은 기다린다, 바란다는 뜻입니다. 희망한다,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곧 기다린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또 한 가지는 소망에 찬 기다림입니다. 이 두 개는 말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건 뭔가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또 한 가지는 기다리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여기 앙망한다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의 크기 가운데서 어느 쪽이 그러면 더 많은 무게를 뒀는가를 문맥에 견주어 살피면 바로 이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에서 온다. 기다리는 그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데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신속하게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문제가 즉각 해결되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 있지만 성경이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는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소망은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이 기다림, 인내,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의 증거고 능력인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망부석, 남편은 돌아올 거야 하면서 일본어로 끌려간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돌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돌이 되었다는 전설, 망부석. 믿으면 기다리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는 소망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죠. 앞으로 나아가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행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천년의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하루로 여기시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그것은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금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안달복달해서 그냥 마치 그냥 그냥 에라 모르다 꺼져버리냐고요. 축 꺼지는 그거 말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원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보는데, 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높이 오르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짓만 가지고는 하늘로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공기 속에 그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날개를 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 혼자 아무리 날개 쳐도 여러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공기의 흐름이 그의 날개를 떠받치기 때문에 하늘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떠받치기 때문에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아무리 날개질해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공기의 기류 같아서 독수리의 그 날개를 떠받쳐 가지고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바라는 사람은 올라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조그만 날개를 해도 높이 오르기 때문에 피곤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피곤치가 않아요. 그래서 달려가도 또한 뛰어가도 피곤함이 없는 거죠. 내 힘만으로 막 하면 여러분 소년, 장정 다 자빠지죠. 자신의 힘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날개 아래에 기류를 타고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다 보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그 유익은 뭐냐?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 새 힘은 신비한 힘인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고난이 와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평안, 그건 세상이 모르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양하고 웃을 수 있는지, 그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신비스러운 새 힘을 얻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타내는 용어는 무슨 용어일까요? 이게 맞아요.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이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겁니다. 자, 그분이 내 앞에 계실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분명히 내 앞에 모셨는데 왜 또 갑자기 내 오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 앞에 계셨는데 왜 또 내 오른쪽으로 또 갔다 그러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능력, 권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용어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이 왼쪽이 있어요? 없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이 왼쪽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이상하게 그냥 뭐 이단에서는 그냥 막 오른쪽 어쩌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풀어내는데, 그러면 와,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신기하겠냐. 성경 오른쪽은 항상 그 권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시편 기자의 오른팔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분이 나의 오른손에 힘을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기자가 능력을 얻었다, 그런 표현으로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건 오른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편의 의미는 뭔가 하면 정말 모든 게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위기를 맞은 거예요. 위기를. 이 시편 16편에 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갑자기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위기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그 사람에게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분의 능한 오른손으로 시편 기자를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위협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 흔들림은 죽음의 위협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잖아요, 그죠? 막 그냥 흔들려 꼈는데, 그 흔들림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요동친다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죠. 유익은 무엇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 그리고 뒤에 보면은 기쁨.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다. 내 육체도 안전하다. 예,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지속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에 위기가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누구 손해입니까? 나의 손해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손해라고 느끼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도 돈이 빠져나가야 손해라고 느끼지. 하나님과 내가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아요. 다음번에 뭐 하면 되지.
다음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번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면 나아가고 앙망,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모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체험이 있었는지 말해봅시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신비주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죠. 혹시 그러한 신비스러운 경험이 있는 분 혹시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 혹시 삼충전 갔다 오셨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쑥스러워 말 못하죠, 그죠? 우리 교회분들은 쑥스러워서 말 못해, 쑥스러워서.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쑥스러워서 말 못하는데 그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신비한 경험들. 물론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맨날 봤다 들었다 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동주 집사님 참 놀랍죠, 그죠? 이거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연이 된 거야. 그럼 세상에 그렇게 우연이 잘 되면 누가 죽겠으며 누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그러한 응답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매직지근한 거죠. 매직지근한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그러한 신비스러운 그러한 체험이나 또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나 뭐라고 말하죠? 새벽 밝기 전에 아직도 컴컴한 그 새벽, 옛날 성경은 미명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곧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것이죠. 자, 이 흐름의 문맥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자신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아주 쉴 새 없이 고쳐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병자를 치료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좀
쉴 틈을 찾아서 가서 잠을 자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쉴 틈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틈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공유했던 분이 뭐 이렇게 답답하다고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기도할 틈을 찾으셨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곤하다, 바쁘다 하나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은 놀아야 된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우리는 그냥 노는 틈을 잘 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각종 병자를 고치고 피곤한 울고하고 예수님은 기도할 틈을 찾으셨다. 그것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는데, 기도하다는 단어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 동사가 미완료란 얘기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분이 한번 새벽에 나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한 걸로 땡친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같으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몇 번 하고 에휴 이제 쉬어야 되지. 특별 새벽기도 신자가 되잖아, 그죠? 특별히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길을 쓰고 나오다가 또 이제 한참 기도 안 하다가 또 특별 붙으면 또 이제 한번 특별히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틈을 찾으셨고 그것이 미완료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주님께서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없음을 아신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치 이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새벽 기도 안 하면 너는 신앙이 틀렸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마치 무슨 율법적으로 그거 지키면 신앙이 좋고 안 지키면 신앙이 나쁘다, 그런 의미가 여긴 담겨 있지 않아요. 여기 담긴 뜻은 예수님처럼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그 시간을 꼭 잡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만의 가장 좋은 시간,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게 집이든지 아니면 어디 뭐 다른 곳이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경건 생활에서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 뭘까?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설명했는데, 기도에는 핑계가 없다.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핑계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런 핑계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만큼 이렇게 중노동하면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핑계로 삼지 않고 그것이 말로 가장 그분에게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내가 전에는 매일 1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이 종교하면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3시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는 1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지금은 3시간 기도한다.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어긋나는 겁니다. 바쁜 일 때
그때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쁘니까 아유 바빠도 못해 기도, 아유 피곤해, 아유 못해, 그러면 그 추구하는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붙들어야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나타나지. 성경은 성경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러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지. 여러분, 갈 길이 따로 있어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지. 우리가 예수님대로 난 나대로 갈 길이, 그런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각자 자신은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지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가장 기도가 잘 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잘 기도가 됩니다. 자신만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혹시 말씀해 보실 분? 임혜자 권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 귀가 말고 기도 말고 시도 때도 없이 한다. 혹시 나만의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좀 말씀해 보세요. 좀 나만의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 예, 임혜자 권사님 간증 짧게. 예. 안 짧어? 안 짧으면 땡. 지금 너무나 피곤해.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 나만의 특별한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권사님은, 그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누가 막 전화해도 찾아와도 안 만나. 어제 그냥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냥. 그런 분이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 시간에는 그냥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 왜?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야. 아무도 안 만나.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 혹시 있지 않아요? 자기 전에. 다른 분은? 나는 기도와 친하지 않아요. 일어나셔서. 예. 네. 네. 다니엘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예,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이 새벽에도 꼭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먼데 어떻게 나옵니까? 못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나를 방해하는 거, 혹시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 뭐 기도하려면 이게 방해를 해. 그 방해하는 걸 제거해야죠. 여러분, 자식 그러면 자식을 제거해야 돼. 자식을 제거해. 한마디씩. 예. 예. 여러분 장애의 요인을 제거하셔야 돼요. 방치하면 여러분 계속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경건해진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도 말했지만 새벽에 사람이 없는 걸 찾아갔어요. 여러분, 매일 같은 장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없는 장소를 가신 거예요. 그럼 맨날 장소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있는 그 장소가 내일도 사람이 없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또 딴 데 가셔야 돼. 그것 또한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시는 자리를 찾아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